보통은 광복절이 지나면 더위가 꺾이곤 하는데 올해는 8월 중순이 이렇게 지나서 후반부로 가고 있음에도 정말 계속 덥네요. 올해 초에 이번 여름이 8월 중순이 지나도 계속 더울 거라고 하더니 거라고 하더니 정말 날씨가 그렇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전기세를 좀 아껴보려고 창문 다 열어놓고 자다가 새벽 어느 시간에 저도 모르게 방안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의식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에어컨을 그렇게 켜는 밤이 아직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시인이 겨울이 왔다면 봄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시구를 썼는데요.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겨울이 왔다면, 겨울은 역시 춥지만 겨울이 왔다면 봄은 오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영감 어린 시구한 구절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계속된다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어서 더없이 좋은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견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평상시에 제가 벌써 14년째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다루지 않던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섰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교회를 이루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실천을 이루어 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보통은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 잠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역사서 열왕기상 3장을 읽다가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혜자로 기억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인물이 출생부터 좀 그랬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리 아버지 다윗 왕이 후계자라고 지목했다 할지라도 도전이 만만치 않았죠. 솔로몬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적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시샘과 질투와 멸시를 견뎌야 했을 겁니다. 더하여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시선과 저항과 반대와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왕의 제목인가? 너의 혈통 자체가 어떤 혈통인지 아는가? 이런 얘기들이죠. 그것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 다음 왕이다라고 지목해준 아버지 다윗의 권위 있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몫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형들을 앞에 놓고도 다윗의 후계자가 된 어린 솔로몬의 몫이죠. 이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어머니 밧세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처지는 달랐겠습니까?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 여인도 앞서 말씀드린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열왕기상이 이 역사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장 1절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인간 실존이 또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삶의 어느 때가 이르면 정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존중하고 마음을 써드리고 어떤 형태로든 곁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이 왕의 몸을 위하여 그 몸을 덮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고대의 이야기니까 젊은 여인 하나를 선택해서 침실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이 이 1장의 초반부입니다. 젊고 아리따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게 되었죠. 다윗 왕은 그 사람이 곁에 있어 줌으로써 온기를 얻었다는 말씀과 함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구절이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여인과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굳이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여인은 밧세바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사건 후로 다윗이 그때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까? 그랬던 사람답게, 그렇게 한번 정말 처절하게 회개한 사람답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실패로 가지 않게 지켰다는 것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분명히 앞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제 왕을 낳은 어머니이지만 어쩌면 선 왕의 마지막 그 곁을 지켜주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후계자로 지목받은 솔로몬을 알고서도 형 아도니아, 정말 적통과 정통성을 가진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1장에 있는데요. 마치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500년 보듯이 정말 열왕기상 1장은 드라마틱한 하룻밤이 거기에 이렇게 딱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현대 이스라엘까지 전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이 굳게 섰던 시절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딱 이 두 시절밖에 없었다고 하죠. 솔로몬은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반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던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왕, 이런 처지와 형편에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버지가 유언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거든요. 기드론의 산당을 찾아가서 매일 한 번씩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1000번, 1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죠, 물론.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찬송을 했다고 합시다. 1000번이요. 포기하지 않고 1000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번의 예배를 마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방법은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꿈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00번제를 마쳤던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방송실 자막이 있으니까 올려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게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기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온데 저는 작은 아이이고 출입할 줄도 아직 모릅니다. 왕께서 택하신, 왕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죠. 왕께서 택하신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무엘상 3장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의 핵심 구조,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니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가 꿈속에서 나눠진 이야기였답니다. 어찌 그 많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우리 신앙의 문법으로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임재와 현현의 방법 중에 꿈을 택하셨는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중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이 형제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왜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마침내 죽을 위험까지 빠지게 되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꿈 때문입니다. 그 후 요셉도 또 긴 시간이 지나 후기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도 그 외에 아주 구약은 더 많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꿈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꿈 스토리의 절정은 마지막에 마침내 누구의 꿈이 나오는가 하면 사랑하는 약혼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파혼하려고 하던 나사렛 청년 요셉의 꿈까지, 이 다 옛날 이야기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거 뭐 지금 무슨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잠과 꿈은 우리 삶에서 무시하지 못할 요소가 분명하죠. 우리 생애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이 잠과 꿈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 당신의 마음과 진심을 전달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이 방법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의 강단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많은 내용들이 낮의 신앙, 밝을 때의 일에, 그러한 믿음의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잠과 꿈에 대하여 얼마나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중추신경계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지식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꿈은 여전히 뭔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는 일, 그것이 다만 로또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악몽이나 흉몽과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꿈을 좋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신령한 꿈을 꾸는 일,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 분명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무더운 잠 못 이루는 여름날 한 끝에서요. 시편 150개의 시편, 여러분 요즘 시편 150편 우리 80주년 성경 만들기 위해 목소리 녹음해 주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저희가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이 시편 성경을 목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 같이 해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녹음들 해주시는지. 특별히 여러분 시편에 유난히 긴 시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기술이 있어서 좀 틀려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녹음하고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틀리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시고, 틀리시면 또 새로 시작하시고, 중간에 녹음 기능을 정지하고 다시 고치고, 이런 기능까지는 우리 권사님들 사용 안 하시니까 그 긴 시편을 몇 번을 녹음해가지고 교회에 보내주세요. 시편 150개 중에 127편은 놀랍게도 솔로몬의 시예요. 앞서 열왕기상 3장 이야기해드렸죠. 솔로몬이요 1000번째의 응답을 꿈으로 받았다니까요. 이 솔로몬 왕은 잠과 꿈에 대하여 나름의 관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구절이 솔로몬이 한 말이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참 헛되구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 소절,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그러므로가 나올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서 제가 전제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는 평상시에 이 강단에서 제가 다루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믿음과 사랑의 실천 같은 신앙의 담론들도 중요합니다만, 한 번은 잠이나 꿈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은밀하고 자기만의 시간에 대하여 신앙적 성찰이 필요하겠구나, 저 자신으로부터. 어떤 분은 나는 좀처럼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요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건 내가 근심하는 게 있어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바로 지난밤 꿨던 꿈자리가 여전히 한켠에 남아 있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저는 오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요셉이나 다니엘이 했던 꿈 해몽이나 꿈 해석, 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이 대목을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4절,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하실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딱 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야 해요. 제일 무서운 고문은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깜빡깜빡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네요. 시편 17편 8절 말씀 한 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제 딸아이가 아플 때 제가 그 방에서 기도해주고,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혼자 무서워도 혼자 하나님이 너를 계속 밤에 자고 있을 때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편히 자라. 내가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상태 안에서도 주님은 깨어 계신다. 오히려 더욱 그때 내 곁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가 누워있는 그 침상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살까요? 좋은 꿈을 꾸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조금 더 신앙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의 잠과 꿈이 낮의 삶을 견인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할 필요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감추어진 개인의 시간이고 은밀한 시간 역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또 잊어버릴지라도 사무엘상 3장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소년 사무엘의 기도 한 소절을 우리도 이제는 밤에 잠들기 전에 한번 읊조려 보고 잠을 청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저는 3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고 한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도제 관계처럼 삶으로 보고 배우고 있었죠.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3장 8절 하반절, 엘리가 보호해주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자꾸만 사무엘이 자기 방에 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가 나중에 알아차렸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때는 사무엘을 2번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그 다음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100마디의 기도보다 이 한 줄을 우리의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의 선물 역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잠과 꿈도 신앙 안에 있게 해보자는 취지예요.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우리가 하던 루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의 잠과 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어떤 것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이 잠들기 전의 루틴에 손을 대보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희망 속에 있게 했는지, 아니면 그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에 있게 했는지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시끄럽게 만들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그것이 없이는 침대에 누울 수도 없게 된 혹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잠들기 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듣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전부터 잠들기 전 10시에 모여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며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마감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각자 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시편 한 편을 조용히 읽고 평상시에 좋아했던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 하나를 듣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하고 잠을 청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외에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도 모를 때였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이 한 소절을 가지고 잠을 청했다 이것입니다.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와보면 바울 사도가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오늘로 하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서 맹렬하게 교회를 세워나갔죠. 전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쑥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나가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 이 지점을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그 일행의 선교의 여정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맹렬하게 가장 뜨겁게 올라왔는데, 이 바울과 일행이 다시 나아가야 될 여정을 여전히 우리들의 발자국이 서려 있고 익숙한 아시아 지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익숙한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령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아유, 이 지명들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앞에서는 성령이 막았고 여기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달리 표현했구나 정도로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바로 이 대목이 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은 바울과 일행의 왼편 지역입니다. 왼쪽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막았다고 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하고 지금 열거된 이 지명들이 놓여있는 이 도시들이 있는 위치는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왼편으로도 성령이 막으셨고 오른편으로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주셨대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갈 방향은 명확해졌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환상 중에라고 합니다. 꿈에라고 해볼까요? 또는 깊은 밤 묵상 중에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의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합리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16장 이 대목이요. 바로 이 일로 직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일로 마침내 복음이 유럽 땅에 처음 뿌려졌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꿈에서 본 것, 환상 중에 본 것, 묵상 중에 본 것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죠. 숨어있던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숨어있던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과 천둥과 번개 속에 있지 않았고 세미했다고 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요. 그러나 그 세미하게 들려온 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의 믿음으로, 일상의 믿음으로, 낮 시간의 활동 속에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요 낮의 활동 속에만 있지 않고 밤의 깊은 잠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말씀해 드렸어요. 다윗의 이 구절 하나, 다윗이 기도처럼 찬송처럼 한 이 구절 하나도 함께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죠. 101편 2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입맛이나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엄청난 이 구절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한 길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요, 그 실행을 뭐라 그래요? 집 안에서 아무도 거리낄 것이 없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내가 그 집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생활 해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저녁 기도 한 줄이 우리 식구들과 가정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한 줄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의 삶 속에 뿌려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과 꿈에 대한 또 하나의 성찰이었습니다. 그저 꿈이 아니라, 로또 꿈이 아니라
흉몽이나 악몽이 아니라 거룩한 쉼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계시는 은혜로운 꿈, 깊은 잠의 휴식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얻어 나가시는, 그것마저도 신앙 안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잠 못 이루는 이 밤, 계속되는 밤 속에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잠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꿈과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